새로운 시작은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분연히 자기 스스로가 열심을 품고 또 부단한 자기 지혜를 따라서 어느 정도 새로움을 만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진정한 새로움은 오직 주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모든 새로움의 원천이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성령의 능력의 바람이 오늘 우리들에게 불어와서 하나님의 새로운 지경으로 우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민 교회 모든 권속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12지파를 축복하고 또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아들이 바로 유다와 요셉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그 12아들들 중에서 너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를 쓰고 있는 사람이 세 아들이 있습니다. 유독 세 아들입니다. 세 아들은 루벤, 너는 이라고 말하면서 첫 장자를 그렇게 말하고 있고, 유다, 너는 이라고 말하면서 유다가 어떤 의미에서 장자인 것을 우리들에게 느끼게 합니다. 또한 요셉, 너는 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또 긴 분량의 요셉을 축복합니다. 세 인물을 잘 생각해 보면 루벤은 실제적인 그런 장자이지요. 그러나 요셉은 정말 현실적인 야곱의 모든 가족을 다 결국에는 품고 양육하는 그런 실제적인 장자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유다는 온 세계 열방과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시간의 끝까지 신앙적인 맏아들이 되어지는 그런 중요한 분수령이 오늘 말씀 속에서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온 세상의 맏아들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정말 그냥 혈육으로서 태생적으로서 맏아들이라면 루벤밖에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간직한 채 모든 이들 끌어안고 양육할 수 있다면 정말 요셉 같은 맏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부족하고 또 성품적으로도 미약하고 여러 가지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써 우리는 영적 맏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유다에서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신비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들려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잉태되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수 있는 그 저변은, 그 배경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알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이여,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대 속에서 그냥 무심히 살아가는 한 개인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부르신 영적 맏아들들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온 은잔으로 인하여서 한순간 도둑으로 몰린 요셉의 형제들이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총리인 요셉 앞에 대면하게 됩니다. 요셉은 베냐민만 종이 되고 남을 것이요, 또 나머지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라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이 제안으로 인해서 형제들은 이전에 요셉을 버렸듯이 베냐민을 버려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이제 누가 해결하는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유다가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형제들은 가던 길을 되돌아와서 요셉의 집에 이르게 되었고, 그리고 요셉 앞에서 요셉의 통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형제들을 가리켜서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 이렇게 동그라미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유다가 오늘의 이야기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요, 또 중요한 위치를 이제 갖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형제들의 맏아들의 위치로 대표격으로 지금 자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요셉에게 이르러서 땅에 엎드렸을 때 요셉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전해줍니다. 거기 우리 15절 말씀에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점을 잘 치는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지금 요셉의 계획 속에 있었던 말들이죠. 요셉의 은잔이 점치는 도구로서의 은잔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제 보았고, 오늘 본문 속에서는 요셉 스스로가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 몰랐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첫째는 베냐민이 도둑질한 것을 나는 얼마든지 알아낼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고, 또 한편으로는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치는 데 있어서 이 은자는 너무 필요한 것인데 너희가 그것을 훔쳐갔다라는 말로서 들려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우리들에게 고민이 되고 또 그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긴장의 요소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유다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당황스러운 사건에 봉착할 때 우리는 정말 진정한 본질을 놓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고민하고 애쓰고 많은 세월을 그렇게 투신하지만 정작 오랜 세월을 살아왔어도 건진 거는 별로 없이 우리는 허상 속에서 많은 세월을 낭비할 때가 있습니다. 베냐민을 찾아내는 그 신통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며 은잔이 점치는 특별한 기구다라는 것에 주목할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는 베냐민과 또 야곱의 가족을 살릴 것인가에 대한 그런 중요한 기로가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인데, 유다는 지금 여기서 그것을 해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6절의 말씀에서 유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유다는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온 발견되어진 그 은잔에 관하여서 변명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라고 그렇게 손살해지면서 여러 가지 변명을 찾아내지 않습니다. 그저 베냐민이 죄인됨을 아주 분명하게 인정합니다. 그것도 3번에 걸쳐서 지금 말하고 있죠.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아주 분명하게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또 죄인됨을, 베냐민만이 아니라 형제들 모두가 죄가 있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지금 두 번째 말 이후 속에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냈으니, 거기에는 괄호를 묶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냈으니, 지금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유다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의식입니다. 조금 전에 요셉이 총리로서 대단한 권세자로서 나 같은 사람이 점 잘 치는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라고 말했지만, 유다가 그 권세 앞에서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우리가 무엇을 의식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려야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범사에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 있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이 불현듯 기억나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중요한 순간에 찾아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급하고 당황스러울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해결하게 돼 있고 관습적으로 익숙한 것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점치는 줄 알지 못하였느냐 하였을 때 우리도 세속의 관습대로 우리는 거기에 편승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하나의 실마리가 유다의 삶 속에서 신앙이 빛처럼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생애가 마치 큰 어둠 속에 작은 빛이 그것을 몰아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듯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는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내신 것이라고 말하면서 믿음이 역사하고 말씀이 역사하면서 지금 유다가 발언하는 그 모든 동기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우리들에게 힌트를 알려주고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유다는 베냐민과 함께 형제들 모두가 죄값을 치르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같이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저께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어졌을 때 형제들이 옷을 찢고 그냥 돌아가지 않고 함께 애굽으로 돌아온 것도 훌륭하지만 오늘 여기 유다의 발언은 이제 베냐민과 함께 애굽의 종이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더 훌륭한 구체적인 자신의 드려짐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유다는 베냐민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형제들을 대표해서 맏아들 격으로서 베냐민을 위해서 함께 책임을 져서 애굽의 노예로서 종으로 남겠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의 한 경지 그리고 믿음의 한 지경을 넘어선 것 같지만 시험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요셉은 생각이 다릅니다. 17절을 보시지요. 제가 읽어봅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요셉은 모두가 다 애굽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마치 다짐하고 결단하는 유다에게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굉장히 강한 어조의 표현을 씁니다.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거부합니다. 은잔이 발견된 자만 종이 될 것이요 나머지는 평안히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평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평안이. 어떻게 보면 이 평안이라고 하는 말은 도의적 책임에 있어서 마음의 부담이나 갈등을 갖는 이에게 그 부담감을 싹 제거해주는 어떤 큰 권력과 권세가 어떤 자유를 허락해주는 어떻게 보면 큰 기회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베냐민만 종으로 남겨둔 채 평안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건지요? 병든 이 사회의 가슴에는 평안히 돌아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세상살이에 익숙한 그러한 병든 영혼과 양심도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 고개 돌려 돌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의 이 결정은 또 한 번의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냐민의 은잔의 시험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번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는 더욱 더 우리들의 숨겨진 감정과 양심의 어떤 부분을 잘 만져주면서 이 시험에 함께 편승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둘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영적인 맏아들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유다의 발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우리는 얻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와 같이 도의적인 입장에서 연대 책임을 질 수 있고 공동의 책임을 선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베냐민의 은잔에 관하여서 대단한 신앙심이 아니더라도 유다와 같이 그런 어떠한 대단한 의연한 결정들을 할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러한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가책을 벗게 해줄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이 지금 이 요셉의 결정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정도에서 신앙의 어느 정도 움직임과 그리고 그 몸짓은 있었지만 어느 정도에서 이제 신앙의 어떤 기준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룩의 수준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장면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결코 도덕과 양심의 차원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수준이 멈춰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유다가 자기의 마음을 상당히 길게 요셉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추적해 보아야 됩니다. 무려 18절부터 31절까지 요셉은 길게 자기 자신의 사연과 내력에 관하여서 진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먼저 아버지와 베냐민이 어떤 관계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어렵게 베냐민을 여기 애굽까지 데려왔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다시 데려가지 않는다면 그를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에게 어떤 비극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유다의 변론을 듣고 있자면 큰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먼저 아버지 야곱과 동생 베냐민이 어떻게 사랑의 관계에 엮여져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야곱과 베냐민의 관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30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31절 상반절에는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라는 말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아버지의 생명이 아이의 생명 안에 사랑으로 묶여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의 뜻이 되겠습니다. 야곱과 베냐민이 서로 얼마나 강한 사랑의 관계로 맺어 있는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베냐민이 해를 당하면 아버지는 실제로 죽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그렇게 이 사랑의 강력한 끈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의적인 책임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룩한 책임의식은 바로 사랑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종교나 교리나 원리나 원칙이 아닙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성품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말씀을 암송하는 것으로 되지 않고 많은 교리에 대한 탁월한 이해로 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인생을 그토록 자기를 버리시고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그 거룩한 끈을 알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 사람에게 비로소 놀라운 도의적인 책임을 뛰어넘는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거룩한 결단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들에게도 그 사랑이 다시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위대한 힘을 불러오게 됩니다. 내가 더 이상 생각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어떤 것을 결정할 수도 없었던 그 놀라운 신비와 힘이 사랑으로부터 뿜어져 나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랑이 어떻게 유다의 결정을 움직여가고 있는지 두 번째 제안 속에 아주 오늘의 말씀 속에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32절이 우리들에게 도전합니다. 32절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이미 유다에게도 전이되고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그렇습니다라고 그렇게 사실관계만 이야기하지 않고 벌써 그 사랑이 유다에게 강하게 지금 전이되고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유다는 변론의 말미 속에서 두 번째 제안을 전해주는데 애굽에 오면서 아버지 야곱에게 베냐민을 어떻게 안전하게 데려올 것인지를 약속했었고 만약에 베냐민이 무슨 일이 생긴다면 자신이 보증을 설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나 위기에
처해진 사람은 얼마든지 그 말을 충분한 변명으로서 내가 안간힘을 썼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요셉은 장치를 주었습니다. 평안히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 아닐까요? 자신이 보증을 서서 베냐민을 구하겠다라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그런 슬픈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유다는 주저하지 않고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이 종이 되겠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3절,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33절은 별표를 한 3개 정도 하시고 꼭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유다는 왜 자신을 희생하고 베냐민을 올려 보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베냐민이 돌아가야 아버지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냐민도 살고 또한 아버지도 살아야 하기에 자기 자신이 대신 종이 되겠노라라고 그렇게 죗값을 치르겠노라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베냐민을 대신해서 베냐민의 죗값을 치르고 베냐민을 돌려보내기 위해서 스스로 애굽의 종이 될 것을 자처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33절 속에서 유다 지파가 이제 이 속에서 메시아의 온 세상의 구주가 나시는 그러한 하나의 그림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하겠다라고 말하는 이 발언 속에 마치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물이 된 숫양이 떠오르고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 말씀, 아주 우리들에게 장엄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지요. 한번 같이 자막을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그림자처럼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가 면면히 흐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유다의 이야기의 그 이야기 이면 속에 그림자와 같이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요셉의 청지기는 모든 전말을 알고 있었듯이 거룩한 백성 되어진 성민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락모락 그림자처럼 살아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가슴을 두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도 주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셨을 때 그가 어떠한 분인지 대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속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의 모습을 보면서 이와 같은 아주 유력한 놀라운 신앙적 아주 유명한 말을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외마디의 탄성처럼 이렇게 찬양이, 이렇게 신앙 고백이, 이렇게 믿음의 선포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있게 되길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가운데서도 성령의 강한 감동을 갖고 찬송가 한 구절에 큰 울림이 되어져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잠시 직장으로 출근해 또는 아니면 퇴근길에 하나님이 주시는 강한 감동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올 때 그냥 묵묵부답으로 있지 아니하고 외마디 탄성으로 아멘,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손길, 바람 같은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우리들에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벌써 종교생활로서 너무 익숙한 것 아닐까요? 우리 이 땅에서의 영적인 마다들로 살아갈 때 순간순간, 아니 어려운 사건 속에서 내가 이제 어떤 발언을 해야 될지 그 발언을 통해서 그림자와 같이 어두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지금 이 세속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유다는 누군가의 생명을 보호하고 중보하고자 자신의 생명을 바치려는 결정적인 선언을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죄의 종노릇하며 죽음과 심판으로 향하여 가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제물 되어지신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사실이요, 그 장엄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알 수 있었던 눈을 가진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간증하며 증거한 하나님의 사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이 팬데믹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그러한 증인들은 유력하게 그런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거룩한 여정의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수많은 종교인들의 일부가 되지 아니하고 맏아들들을 찾으시고 주께서 영원한 맏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처럼 우리가 이 땅에 영적 맏아들들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스스로를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에서 오시는 영광스러운 축복을 얻음은 천성적으로 월등한 유다 가문에서 비롯된 것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긴 요셉의 이야기 속에 정말 어떻게 보면 생뚱맞을 만큼 38장 한 장에 걸쳐서 유다가 어떤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는지 우리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한순간의 욕정을 참지 못하고 그가 여인을 취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여인은 다름 아닌 자신의 자부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고도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치고 사라져가는 이러한 세속의 한 그림자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왜 그 이야기를 넣고 오늘 이 자리 속에서 유다의 발언을 듣게 했던 것일까요? 신앙의 유력한 발언은 대단한 태생적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발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신앙적인 어떤 천재들이 훌륭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은 대단하게 천성적 어떤 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발언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마치 유다처럼 우리는 태생적으로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갈보리의 장엄한 구원의 빛을 드러내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희생으로서 아버지와의 약속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임재의식으로서 점치는 자로서 그렇게 한 것인 줄 말하지만,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도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임재의식이 이제는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을 도모하는 거룩한 희생으로 자라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다의 희생적인 자기 헌신은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요, 실제적인 믿음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이요,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을 여러분의 삶의 고백으로 증거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 되심은 바로 유다의 믿음이라고 하는 지금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형제를 대신해서 자신을 드리는 이 한순간, 결정적인 순간 속에 벌써 빛처럼 유다 지파가 그러하다라고 주님께서 인정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레위 지파가 얼마나 부족했고 얼마나 미약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야곱이 레위 지파를 축복할 때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를 함께 묶어서 어떻게 다말의 사건 속에 그들이 추악한 행동을 했었는지 아버지 야곱이 마치 꾸짖듯 그것은 예언이 아니라 저주를 주었습니다. 그 저주의 내용은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리리라 라고 그렇게 저주를 받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레위는 그렇게 운명적으로 저주를 끌어안고 살지 않았고, 시딤의 음행 사건이 있을 때 어떻게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질투하였는지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였습니다. 금송아지 부여잡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타락의 온상으로 들어갈 때 모세 옆에 레위가 일제히 함께 한마음 되어져서 하나님의 결정적인 순간 속에 자신을 신앙 고백으로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흩어졌습니다. 어떻게 흩어졌나요? 제사장들로 흩어졌습니다. 온 유다, 온
이스라엘 지파에 흩어져서 이스라엘 양육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지도하는 하나님의 사자들로 흩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명론적이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서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편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 우리는 동참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시대가 어둠으로 가득하고 점점 더 이 세대는 마치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종말의 끝으로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라고 우리는 조금씩 동의하고 요셉의 결정처럼 평안히 각자 자기의 안위의 삶으로 돌아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때 맏아들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거룩한 자기 부인으로서, 거룩한 자기 희생으로서 거룩한 믿음의 헌신을 시작할지 결단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민교회의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모두가 이 참혹한 팬데믹 끝자락의 시대 속에, 아니 더한 것이 예고되어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여정이 정말 분연한 사람들의 똑똑한 지혜로운 자기 살 길을 평안히 찾아가는 그 시작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여정의 시작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지금도 역사하시며 성령의 거룩한 바람은 지난 날이나 지금도 변함없이 불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끝날에 그 바람은 더 강력하게 불어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를 것이요, 믿음의 교회들을 세울 것이요, 주님의 목자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군대와 같이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아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옆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거룩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거룩한 희생을 시작합니다. 아멘. 우리